네, 안녕하세요. 우리 경인 청소년 집중전도신학원 랩런트들 1, 2, 3학기 랩런트들이죠. 반갑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혼미케 하는 모든 흑암 저주 사단의 세력이 예수님 앞에 무너지게 하시고 오늘 중요한 응답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시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파워포인트로 우리 랩런트들하고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요. 되게 준비를 좀 한다고 고생을 좀 했습니다. 네. 우리 2021년 5월 8일 우리 경인 청소년 집중전도 신학원 랩런트 현장 복음 메시지 2과를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과 제목은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까요? 라는 제목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모든 사람이 불행한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라고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행복해야 할 인간이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불행한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또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야 될 텐데요. 그렇다면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죠.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슨 말일까요? 바로 영적 존재라는 뜻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오직 인간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영을 가진 영적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개나 소나 원숭이 같은 짐승하고는 전혀 다른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진화론과 창조론의 싸움이죠. 근데 진화론은요, 정말 이론입니다. 이론. 진화하고 창조론하고 싸움의 대상이 아니죠, 사실. 왜냐면 진화는요, 증명할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는 건데, 그러면 지금도 원숭이는 계속해서 사람이 되어야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짐승과 인간하고 전혀 다른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개나 소나 원숭이 같은 짐승은
이 짐승은 먹고 싸고 자고 하면 그러면 행복합니다. 근데 인간은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개가 물가가 오른다고 스트레스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개나 소나 원숭이가 코로나 때문에 답답하다고 짜증난다고 뭔가 우울증이 심각하게 찾아와서 자살을 한다든가 그러지 않습니다. 인간만 그래요. 전혀 다른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구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원조로 인해 하나님의 영이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조로 인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죠?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말씀이에요. 최초의 명령이세요. 뭐라고 했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그럼 이 원죄가 뭘까요? 원죄요. 인간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불순종함으로 아담과 하와 이후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 내가 불순종한 건 아닌데요 라고 얘기해요. 맞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자, 전도사님의 이름은 변종혁인데요. 성이 변씨죠. 전도사님 결혼을 아직 안 했어요. 근데 결혼해가지고 이제 아이를 낳는다고 하면 그 아이의 성이 뭘까요? 예, 변입니다. 그죠? 10명을 낳았습니다. 성이 뭘까요? 변입니다. 내가 우리 미래에 우리 여자친구를 또 이제 배필을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불가능하지만 100명을 낳았다 칩시다. 그 아이의 성은 뭘까요? 변씨입니다. 그건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죠? 아담과 하와 이후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해요? 원죄라고. 나와 상관없이 나에게 임한 죄. 그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에덴 동산으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며 라고 하는데 이 경작이라는 말이 원어에 보니까 아바드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뭐야? 예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예배하다. 쉽게 말하면 원죄가 뭐냐면 인간이 예배해야 할 존재가 예배할 수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긴밀한 사랑을 나누는 그게 예배거든요. 근데 이 당연히 예배해야 할 존재가 예배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짐승은 절대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반대로 인간이 예배하지 않는 인간은 짐승과 똑같은 수준이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예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도록 창조되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영과 육의 죽음을 얘기해요. 영의 죽음과 육의 죽음 다 얘기를 해요. 반드시 죽음. 영이 죽으면요 육신도 썩게 되는 거예요. 영이 몸에서
영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 죽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사람을 뭐라고 하죠? 돌아가셨다라고 하죠. 그래요. 숨을 거두신 분이 거둬가셨다라는 거예요. 숨을 거두셨다라는 말이 숨을 주신 분이 거둬가셨다라는 얘기예요. 돌아가셨다라는 말은 왔던데 다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죽으면 육신도 썩게 돼요. 세 번째입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냐? 사탄의 영이 인간의 영을 주관하게 되었기 때문에 사탄의 영이 인간의 영을 주관하게 된 이후부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라고 되어 있죠. 이 너희는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니까요. 예수를 믿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해요. 자기를 믿은 예수님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다니까요. 믿는 사람이 뭐라고 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도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죠?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야. 모든 사람은 마귀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노예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노예 제도가 있었을 때요. 아빠, 부모님이 노예면요. 그 자녀는 그대로 노예예요.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 말을 따라갔잖아요. 그 신분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그 밑에 모든 사람은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게 돼 있어요. 창세기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분명히 얘기하죠.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사단이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과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명령을 하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사탄은 먹어라. 먹어도 된다라고.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 사탄이 누구죠? 이 뱀이 그랬잖아요. 이 뱀이 뭐라고? 계시록 12장 9절에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며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속이는 자라.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안 됐거든요. 사탄이 지금도 이렇게 교묘하게 인간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자, 요즘 살인 사건들이 너무나 많죠.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도 너무 끔찍한 살인이 있었습니다. 자기 누나를 잔소리한다고 이제 죽인 사건이 있죠. 자살 사건은 뭐 너무나 많고요. 또 하나 오늘이에요. 오늘인가 어젠가 보니까 이웃 주민인데요. 길 가다가 이웃 주민한테 돈 1,000원을 좀 빌려달라고 했나 봐요. 근데 안 빌려줬다고 흉기를 휘둘러가지고 칼로 그 이웃을 죽여가지고 살인죄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살인한 사람 보니까 정신병,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살인은 두 종류가 있거든요. 두 종류가 있는데 자살이 있고 타살이 있습니다. 자살은 나를 죽이는 걸 자살이라고 합니다. 타살은 남을 죽이는 걸 타살이에요. 둘 다 살인. 사탄에게 잡히지 않고서는 살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라고 되어 있죠. 살인한 자. 사탄은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원죄로 인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인간의 노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영적 존재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심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이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에게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영원이 뭐죠? 무제한의 시간입니다. 그죠? 영원한 무제한의 시간을 가진 존재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은 영원을 사모한다니까요. 근데 영원한 존재가 누구죠?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사탄이에요. 천사예요. 우리의 영혼이, 인간의 영혼이에요. 이건 영원한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이 영적으로 뭔가를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셨어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어떤 스님이 굉장히 큰 연못 옆에 연못을 가진 이제 이 사찰이 있었나 봐요. 그 사찰이 겨울이었는데 얼음이 좀 얼었어요. 그래서 이제 스님이 근데 이제 저 반대편으로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한테 이제 스님이 반대편으로 가야 되니까 연못을 지나는데 얼음이 잘 안 얼어가지고 얼음이 금이 가는 거예요. 그때 이 스님이 뭐라고 얘기할게요? 아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을 찾는 영적 존재라요. 전도사님은 북한에서 왔는데요. DMZ를 넘어오던 탈북자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요. DMZ를 건너오다 보니까 이제 군사 분계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총을 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탈북을 하게 되니까 뒤에서 총알이 막 날아오는 거예요. 총알이 막 머리 위로 막 스쳐가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랬대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인간은요, 벼랑 끝에 서게 되면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해요. 그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영적 존재입니다. 두 번째는 선행과 진실함 등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근데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죄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라고. 우리의 선 다 더러운 옷 같대요. 아니,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죄인이라니까요. 죄인이에요. 원죄를 타고났어요. 그 죄인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로마서 3장 11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의인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난다니까요. 그래서 그 인간 중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존재는 한 사람도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와 선은 이제 악과 선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선 대신 하나님이 죄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만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죄인이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더라도 죄인입니다. 자, 해적선을 탄 사람이 착하면 착할수록 나쁜 짓 더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왜냐? 해적선에서 착한 짓은 해적질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게 착한 일이에요. 죄인으로서 착한 일을 하면요, 그건 착한 일이 아니에요. 의가 아니에요. 죄인인데요. 죄인이 아무리 착한 일, 좋은 일 많이 해도 그건 착한 일, 좋은 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로 종교 생활과 철학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이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종교 생활이 뭐냐면요.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는 거예요. 종교가 뭐죠?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습니까? 못 찾아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하늘에서 2개의 밧줄이 내려와요. 하나의 밧줄은 이제 하나의 밧줄은 종교의 밧줄, 하나의 밧줄은 복음의 밧줄인데요. 종교의 밧줄은 뭐냐면 어떤 것이냐면 그 하늘에서 내려온 밧줄을 붙잡고 그 밧줄을 이제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종교라고 해요. 복음은 뭐냐면요. 그 밧줄을 붙잡고 있으면 하늘에서 그 밧줄을 땡겨 가는 거예요. 땡겨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종교는요. 내가 내 힘으로 그 밧줄을 열심히 해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힘이 아무리 강하고 김종국 같은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밧줄 타고 하늘을 올라갈 수 있을까요? 못 올라가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데 그 우주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그거 어떻게 가요? 못 가요. 그걸 종교라고 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이제 해를 받는 겁니다. 골로새 2장 8절에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학이 뭐죠? 철학? 사람의 IQ를 가지고 세상과 신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철학이라고 합니다. 철학.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인간의 IQ가 얼마나 될까요? 인간의 IQ는요. 아무리 많아봤자 4자릿수 절대 안 돼요. 3자릿수도 감지덕지예요. 왜냐면 나는 2자릿수거든요. 전도사님. 80. 보통이 뭐 한 100에서 120이라고 하는데 사람의 IQ가 그렇게 그 정도예요. 근데요. 이사야 40장 28절에 하나님의 IQ가 얼마일까요? 한이 없으시대요. 무한대예요. 아니 4자리 숫자도 안 되는 이 인간의 IQ를 가지고 하나님, 신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무한대의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나요?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원죄를 모르면 인간의 노력은 아무런 쓸데가 없는 거예요. 원죄를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수행하고 고행하는 거예요. 원죄를 모르니까요. 석가모니는 이제 불교, 석가모니를 믿는 불교는요. 열심히 수행해요. 108배도 하고 막 몸을 가지고 열심히 돌을 닦아요. 근데 석가모니가 그랬거든요. 석가모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죽음 뒤에 뭐가 있습니까? 없다. 죽음 뒤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결국 깨닫지 못했어요. 뭘 깨달았냐? 무소유. 욕심이 많아서 그렇다. 고행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 곧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까요? 왜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지 못할까요? 사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사탄의 손 아귀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 어떤 힘 가지고도, 그 어떤 능력 가지고도, 세상의 모든 사람의 힘, 모든 과학의 힘을 빌릴지라도, 모든 핵폭탄을 가지고 싸울지라도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 사탄은 영적인 존재예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의 손아귀에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니까.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 원죄로 인해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죄로 인한 저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지 못한다고요? 사탄과 죄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근본 문제로 인해서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구원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미션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에베소 2장 8절로 9절 함께 읽을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결론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라고. 인간으로부터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인간의 행위로 절대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한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요게 전도사님의 전화번호입니다. 저장하시고 만약에 에베소 2장 8절로 9절 말씀 이 말씀을 노트에 3번 써가지고 전도사님께 문자라든지 카톡으로 보내주면요. 전도사님 선물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한번 이 미션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알고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깨달아지고 그 은혜가 참된 감사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다음 시간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특별히 포럼 잘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정말 또 내일은 주일인데 주일을 통해서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하나님과 최고의 사랑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